성례 주일이어서 로마서를 잠시 떠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는 만찬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는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 완전한 구원은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저주가 지나가게 되는 그 과정들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삶의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하는 온전한 자기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의 노예가 더 이상 아니고, 죄악의 노예가 아니고,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의 확립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축복의 완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가나안으로 향하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그들은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유월절을 통해서 설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 유월절 절기 속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나아가게 될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온 세상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믿고 성찬을 통해서 참여하는 우리들에게도 유월절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정체성의 변환, 인생의 목적의 변환, 그리고 삶이 가난과 저주와 죄악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은혜와 축복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찬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요, 이제부터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완전한 자유와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자녀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성취돼요. 하나는 내게 약속의 땅,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나안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 삶에는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분명하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유월절 절기를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부터 우리는요, 내 의지를 따라 내 꿈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 꿈과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존귀한 인생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거듭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로 시작이 되죠.
주님께서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7절에 잔을 내어주실 때에도 감사기도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떡을 떼어주실 때 감사하셨다는 말이 우리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축복하셨다 혹은 옛날 성경에 살해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감사예요. 주님이 떡을 떼어주실 때도 감사하셨고 그 다음에 잔을 내어주실 때에도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내어주실 때도 감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찢기실 자신의 몸과 흘리실 피를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신 거죠. 주님의 이 감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사역이 공생애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 쓰여졌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형통하고 잘되고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잘되는 것 감사할 조건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사보다도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면요 남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의 차원이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살아가는 인생 감사할 것이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몇 번이나 이루어드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부터는 제발 예수님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놓고 감사하신 것처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는 이 장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일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전통에 따라서 유월절 때는요 떡을 아무나 이렇게 같이 그냥 식탁에 앉자마자 떼서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취하셨어요.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시고 나눠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하늘을 우러라는 말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감사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그 떡을 떼어주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잘라놓은 것을 혹은 그냥 자기가 갖다 먹는 것과 예수님께서 떡을 친히 찢어서 주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겨주셨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떡이심을 증거한 사건이 여러분 하나 있죠. 어떤 것이죠? 그것도 그 기적을 베푸실 때 떡을 취하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어떤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것에는 두 가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생이 시작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내 인생에 영원한 만족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으로는요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이 왜 만족하지 못하냐면 우리의 속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점잖은 것 같지만 다 탐욕입니다. 탐욕이 죄를 만들고 죄가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 속에 있는 탐심을 없앨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죄의 근본인 탐욕까지도 다 해결하심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영적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돼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주님이 내게 오시면 내가 다시는 줄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확신하셔서 부디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기쁨과 만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다시는 세상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족하다고 한탄하는 일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하지 못할 단어가 있어요. 왜 먹으라고 했는가? 살을 먹으라고 했는가? 사실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의 완전한, 예수님을 먹는다 그 뜻은요, 완전한 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완벽하게 하나 되는 결합을 먹는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제부터 성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나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성찬에 거하심으로, 죄송합니다, 성찬에 참여하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살을 우리에게 지켜주신 것은요, 우리의 영생, 생명의 시작과 더불어 우리의 삶의 완전한 만족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먹고 마심이 있으면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다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이유는 그것이에요. 이제 이들이 더 이상 세상 것에 목마르지 아니하고 세상 것 때문에 줄이지 아니하고 나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내가 주기로 약속한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감사한 거죠. 저는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귀한 복을 누리셔서 오늘 이후로부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한 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 것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완전하게 결별해야 되죠. 죄악과 떠나고 세상의 욕심 다 버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드시고 예수님과 완전한 결합을 이루셔서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놀라운 축복을 다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어떤 거냐면 주님께서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또 감사 기도하시고 너에게 이리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라고 하는 말 속에 다라는 말이 특별히 원어 성경에 보면 모두 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마시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피가 언약의 피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한 피라는 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량의 모든 이 죄를 속량하는 그 속량의 은혜 가운데 초대받은 사람이 모두 다예요. 다 받아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왜 제가 모두 다를 강조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잔에 참여하게 한 제자들이 성만찬이 진행되기 전까지의 예수님께 보인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그 순간에도 누가 서로 크냐,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 심지어는 세베대의 아들들은요, 어머니를 동원해서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고 싶어 했고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분노하며 다퉜던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하겠느냐고요. 또 하나는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잘 아시는 대로 그 집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스승에 대한 예의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제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은 망덕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그들을 십자가에서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잔으로 초대할 때 모두 다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아파하고 자신을 팔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들을 다 초대하셔서 이 속주의 은혜를 누리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하여 자신의 피를 나눠주심을 통하여 하나된 공동체를 그렇게 꿈꾸셨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용서를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가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찬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가족들, 직장에서 동료, 상사들, 심지어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한 모든 사람들을 이 성찬 안에 초대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성찬에서 우리가 누리는 여러분 확실한 은혜이거든요. 초대교인들 보십시오. 그들은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거룩한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 떡을 떼다는 말이 성찬이거든요. 성찬을 통해서 하나됨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매주일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죠? 마지막에 성도의 교통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기도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찬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와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들이 이 성찬에 참여함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가 영원까지 홀리 코미니온이라고 하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는 위대한 인생을 이 성찬을 통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